예배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전에 우리가 드린 장소보다 뭔가 주위가 산만할 거예요. 눈에 띄는 곳도 많고 공간도 휑하니 넓고 산만한 곳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편에서는 또 여기 박 목사 목소리 큰 것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네요. 이 여름 동안에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이곳에서 또 주시는 은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충분하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요. 물론 재능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운동선수가 되겠다 할 때는 재능이 있지요. 그리고 그 재능이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갈고 닦아져야 돼요. 충분하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그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장비나 도구가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데 장비가 떨어지거나 도구가 뒤떨어지면 다른 사람보다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 김연아 선수가 한때 피겨 스케이팅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이 피겨 스케이팅이 볼모지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서 상을 탄다는 건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에요. 김연아 선수가 이 스케이팅을 하는데 발에 맞는 그 스케이트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할 때마다 너무 발이 아파서 울기도 많이 하고 몇 번이고 포기할 뻔했다라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줘서 외국에서 이렇게 가서 사와가지고 근근히 연습을 이어갔다 그러죠. 장비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세계적인 선수도요 포기할 뻔했던 거예요. 여러분, 수영 선수들이 정말 0.01초의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 몰라요. 대회 전날에는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면도기를 밀어내요. 왜요? 물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고 조금이라도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수영복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최대한 안 입었는데, 수영 선수들이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최대한 안 입었는데 이제는 전신을 그냥 감싸는 수영복이 나왔어요. 그냥 맨 몸보다 물의 저항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장비가 뒷받침이 되니까 또 그만큼 좋은 성적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그 사람들이 타고난 그 재능을 잘 갈고 다듬는 훈련과 그것을 뒷받침해 줄 장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훈련했지만 내가 쓰는 장비가 너무 낡거나 맞지 않아 가지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도 안 됐는데 좋은 장비 갖다 준다 해서 그거 가지고 장비만 좋은 거 착용하면은 저절로 좋은 성적 거두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되었을 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성도로서 좋은 자질, 성도의 능력,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좋은 자질과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좋은 무기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자질이 있어도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무기들이 시원찮으면 싸움에서 불리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자질이 떨어지면 그 무기 오히려 다 뺏기고 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배후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영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이 영의 역사와 맞서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갖춰야 될 좋은 성도의 자질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성도의 능력은, 성도의 자질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은요, 자기의 자질 능력이 자기 안에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자질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벌써 공을 뻥 찼는데 실제로는 공은 지나가고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발 그러죠?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헛발질하는 분들을 갖다 무슨 발이라 그러죠.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마음은 원하지만 자질이 없으니까 그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운동을 즐기셔야지 선수 생활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이 없으면 그냥 음악을 즐겨야지 그걸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나서면 본인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어져요. 운동선수, 이런 세상의 많은 일들은요, 그 자질과 능력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의 중요한 자질은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의 능력은 바로 주 안에 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로서 좋은 자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는 능력으로, 그분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기도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의 자질이라는 것은 그의 재능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 봤더니 저는 정말 시골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처음부터 서울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은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었겠죠? 그거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 못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는 거 가지고 내가 원망해봤자 손해예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시작부터 다 불공평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서는 길은요, 모두가 다 공평해요. 이것은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재능이 많든 재능이 없든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꽉 붙어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설 수 있는, 얼마나 무한한 길이 열려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꽉 붙어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장, 무기와 장비들을 잘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전신갑주라고 표현했죠. 전신을 보호하고 또 싸울 수 있는 무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울 대상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속해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양옆 사람 한번 보셔요. 양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좌우를 돌아보세요. 우리의 라이벌도 아니고 우리의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우리가 싸울 대상은 바로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울 대상은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이웃도 아니고 교회의 누구도 아니고, 우리의 싸울 대상은 오직 하나, 어둠의 세력, 곧 사단의 세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꽉 붙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잘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무장되어야 되는지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무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무장은 14절 말씀에 보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서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성실과 정직을 의미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진리를 말할 수가 있겠죠.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요, 거짓과 기만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거짓이고 기만이에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 수 있다라고 했어. 사실은 그것도 반드시 죽는다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단은 뭐라고 하와를 속였습니까? 그렇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 인류의 범죄 이후로 사단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 늘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을 누구에게도 했느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예수님께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그가 거짓으로, 심지어는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도 거짓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단의 방법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일에 들어서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항하는 성도들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짓에 발을 담궈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3대 거짓말이요, 애교로 봐줄 수 있다 치지만 여러분, 장사하면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무슨 이익을 얼마나 더 보려고 거기서 거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의 길이 아니고요, 마귀가 가는 길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참된 것을 해서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거짓을 하면서 자라면 그에게까지 자라는데 누구까지 자랄까요? 마귀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면서 자라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자리에도 부부가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 쌍이 계시는데요, 아내가 남편이 거짓말하면 이상하게 좀 그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냥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고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하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소린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거짓말하면은 그냥 뭔지는 몰라도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누군가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게 되면은 한 몸이 되는 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면 교회는 반드시 깨지고 분열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을 버리고 그래서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호심경은 뭐냐면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판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죠. 심장은 그냥 다른 데보다 여기는 맞으면 죽는 것이잖아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의의 근거는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해서 나의 의로움이 사라져 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허물이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그의 피로써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나의 모든 약함과 허물을 다 감싸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집어쳐. 너 그래가지고는 교회 나갈 자격이 없어. 집어쳐.
그런데요, 내가 잘나서 교회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 안에 딱 무장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요, 우리 마음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관계없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신은 본래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신던 단단한 신발을 의미합니다.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군인 얘기했으니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 한 토막 할게요. 군에 처음 가서 옷을 받고 또 신발을 받았는데 이 신발을 전투화라 그러지요. 늘 부드러운 운동화만 신던 발에 딱딱한 가죽으로 된 긴 그 롱부츠처럼 생긴 전투화를 딱 신으니까 이 발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전투화를 벗어가지고 그 야전삽으로 그 전투화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왜요? 좀 부드럽게 만들어 보려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두들겨 패고 부드럽게 만들어도 이 발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요, 그거 신은 채로 훈련을 받으니까 발이 다 까져요. 발등이 벗겨지고 발바닥이 벗겨지고 뒤꿈치가 까지고 피가 나고, 그런데도 날마다 그거 신고 이렇게 그 훈련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봉화지겸이라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려. 저도 걸렸었어요. 통통 붓고 밤마다 의문병이 와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요, 내 발이 전투화에 적용이 돼요. 전투화도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편한 신발이 이 전투화예요. 산과 들 어디를 가도 거칠 것이 없어요. 왜요? 이게 가죽이고요, 바닥은 아주 두껍거든요. 어디를 가도 발이 안전해요. 그러니까 이 전투화만한 신발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신발이 편안해야지 건강에도 좋은 줄 압니다. 좋은 신발 신으세요. 여러분, 안경 좋은 거 쓰셔야 되고 신발 좋은 신발 쓰셔야 돼요. 운동선수도 맞는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제가 김연아 선수 이야기했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신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누리는 평안이 우리의 신발이 되는 줄로 압니다. 이 평안이 없으면요, 우리 삶 자체가 뿌리째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평안을 축복해요. 새벽 기도 때부터 여러분에게 평안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패는 타워실드라 그러죠. 아주 거대한 사각형의 큰 방패였습니다. 몸을 움츠리면 사람의 몸을 전체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방패이죠. 이 방패가 있으면 적이 화살을 날려도 안심해요.
그 뒤에 숨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믿음이 방패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 불에서 건져내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결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게 우리의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 힘든 일 생기면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몸이 아프면은 교회 안 나오셔요. 마음이 상하면 교회 안 나오셔요. 여러분, 이제 바꾸세요. 힘들면 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붙잡으세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상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셔야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오히려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에요.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약속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금 불리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요, 이미 우리는 승리가 약속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불리해도 결국은 누가 이겨요? 결국은 내가 이기는 거예요. 드라마만 많이 보시고 뭐 어차피 누구의 남편은 누구다 이런 거 옛날 한참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그래서 어남 해가지고 하는 거 있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은 누가 되네 뭐 이렇게 하고 결과 막 궁금해 하시는데, 여러분, 어차피 승리는 성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든 누가 유리하든 관계없이 어차피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의 투구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꾸며주며 보호해주고 그로 하여금 확신과 기쁨으로 머리를 들게 해주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평생에 구원이 확신이 없다면 나는 결국 사탄에서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진실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있는 무장은 무엇입니까? 씀이라 그랬죠.
지금까지는 다 방어구였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예요. 무엇이 무기예요?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예요. 믿음도, 복음도, 구원도, 의도 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면 마귀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카일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많은 진리를 그냥 스쳐가지 말고 그 진리가 우리 생활에서 실제가 되도록 깊이 파고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는요,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 삶을 역사해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쳤어요.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마귀를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이 그러한 방법을 쓰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겠죠?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이 싫다고 전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린다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약해지면 강한 나라가 삼키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화를 원하면 그 어떤 나라도 쳐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 건들겠어요? 준비 안 돼 있는 사람 찔러보는 거예요. 쓱 다니다가 마음에 허점이 있고 빈 곳이 있고 준비 안 돼 있는 사람을 찔러보는 거예요.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원하신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준비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을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무리 잘 무장된 병사라 할지라도요, 잠들어 있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든 잘 준비된 사람이든 소용없이 맥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 장로 교회에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고 드려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어떤 때는 집사람하고 저가 단 둘이서만 새벽 기도를 드린 적도 많아요. 그러면서도 한 1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집사람 앉혀놓고 큰 목소리로 설교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실제로 100명 이상의 가득 찬 성도들을 앉혀놓고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나오십시오. 저는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토요일 날만큼은 할 수 있는 한 나와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라요. 그게 좋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기도하다가도 토요일 날 한두 사람 더 나오면 그게 마음에 큰 힘이 돼요. 기도하는데도 힘이 되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내가 일주일 동안 바빠서 못 나와도 적어도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헌신하자 이렇게 결심하세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루에 3번밖에 기도 못 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그거 말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지기만 하는 패전병사가 아니라 싸울 때마다 이기는 상승군사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 안에 있어 잘 훈련되고 잘 무장되어 있되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다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